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일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세운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4월에 있을 총선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령한 자들로 이 땅의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순종하며 매일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언어 공부와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초기에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의 4명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의 날로 관영에 정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어 언제나 기도하며 나라를 아버지 지켜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소욕,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소욕,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선교사님이 주님과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먼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초기에 언어 훈련 가운데 있사오니 온 가족이 언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시는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기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정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명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적응하고 아버지 선교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입술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이 하나 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입술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앞에 8장의 첫 번째로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한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본심,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또 길 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따로 내가 인자가 고난받고 순환당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오늘 10장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그 세 번째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3절 34절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입성으로 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11장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 계속해서 장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뭔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크냐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35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41절로 가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시기했다.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열 제자, 그러니까 12제자 전부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여지없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제자들의 누가 크냐가 계속 이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면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더 높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마가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마찬가지죠. 두 나라가 있고 그 두 나라가 계속 충돌하고 상충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심령들 속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시대와 상황과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 나라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고 가지는 내 나라.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내 나라. 이 두 나라가 계속 부딪히고 상충되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오늘 본문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다른 성경의 병행 본문에 보면 그는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부자고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쫓아왔어요. 그는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관원이면 이 땅의 나라, 내 나라에 대해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나요? 10장 17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내 나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고 알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생님 똑같은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지위나 재산이나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부를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즉 내 나라를 쌓아놓고 높아지고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묻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조용히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너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뜨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져야 네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재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 나라를 구축하고 추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근심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들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즉 내 나라를 구축하고 그거 움켜쥐고 재물 쌓아놓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9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30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다른 병행 본문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0절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여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앞뒤 본문 제자들의 지금 이 높아지고 하려는 마음들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30절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물질의 복을 많이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해한다면 제자들과 똑같이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이나 부자 청년의 관원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러면은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받는 건 이거는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밭이나 집이나 여러 배를 받는 거죠. 내 것을 위해서 쌓아놓는 여러 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여러 배를 이미 현세에도 받았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의 영광과 제자들이 높아지고 부자 관원이 움켜쥐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고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기복신앙, 죄송하지만 그런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눈뜨면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다 누리고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않고 영원까지 갈 나라인데, 그러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죠. 제자들이 말하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 안 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니고데모나 부자 간원이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의 개념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지금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나 또 니고데모나 부자 관원의 질문 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면, 그러면 이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이 땅에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에 대해서 초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눈 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나라, 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똑같이. 그러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뜨면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것을 알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저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이 제자들과의 이 갭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나도 하고 있고 제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마음쓰고 주님 닮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내 나라와 이 땅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